오늘은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교단 총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다 교단이 있지요. 물론 교단이 없는 교회도 더러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전도하다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무슨 교단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잘 대답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셔요. 무슨 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뭐 장로교 다니는 것 같아, 장로교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그래요. 여기 우리 밑에 뭐 부동산 새로 오신 분에게도 물어봐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단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죠. 근데 그게 교단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그래서 우리는 합동측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있는 통합측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데 합동측도 있고 통합측도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우리는 합동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단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총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총회가 하는 일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수호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역사에 보면 다양한 교리들이 있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고 그 해석들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정확한 기준과 교리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바로 여러 가지 많은 성경적인 해석들을 바로잡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워나가면서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죠. 또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1500년을 거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변질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가장 원시복음으로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변질된 것들을 바로잡자는 뜻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단 총회가 하는 대표적인 일을 꼽아라 그러면 초대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학을 연구하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교리를 세워나가면서 이단과 사이비 같은 거짓 진리와 맞서 싸우는 역할, 이거 총회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총회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꼽으면 각 지교회를 돕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양 칼럼에도 썼듯이 우리 교단 아래에는 164개의 노회가 있어요. 164개. 그리고 그 아래 12,000교회가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에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섬길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포함하면 36,000명 되는 이 많은 교역자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도 총회가 하고 있고요. 또 각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을 때 총회가 마지막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부서와 교육개발원을 만들어서 교회의 교육과 또한 다음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교육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일 총회가 하고 있어요. 또한 전도와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국이나 각종 전도위원회를 마련해서 전도에 돕고 전략을 개발하고 있고 또 총회 세계 선교회를 설치해서 선교사님과 해외 선교지를 관리하는 일들을 총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회 산하에 있는 각 노회와 전국 교회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 이거 총회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총회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국가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교단의 대표자들이 정부나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 이거 총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나 아니면 차별금지법 같은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혼란을 주지 않도록, 이 나라가 죄악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교단의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과 같은 문제, 또 사회적인 돌봄이나 복지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총회의 대표들이 국가와 정부와 함께 의논하면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교단 총회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단으로서 복음 진리를 수호하면서 총회 산하 164개의 노회와 12,000교회, 200여 명이 넘는 평신도들, 교회를 지원하고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나 사회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는 일, 이게 총회가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피부로는 총회가 뭘 하는지 잘 못 느껴요. 그러나 그만큼 총회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총회는 막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불완전한 것처럼 총회 역시도 불완전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총회 안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두 가지 총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교회를 섬길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는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첫째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1차 귀환을 해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귀환해서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 그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 귀환이 8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2차 귀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와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귀환합니다. 이들은 뭘 했냐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다시금 가르치고 율법을 배워야 했고, 또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2차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3차 귀환을 이루어지는데, 그 느헤미야와 3차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율법과 제사제도가 다시 확정되면서 이제 느헤미야와 그 다음 사람들은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느헤미야서에 잘 드러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에스라와 2차 귀환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율법을 배워왔던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 또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포로 생활에서 이 페르시아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인품이나 지혜 면에서 탁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유대인 에스라를 상당히 신임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 민족 끌고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닥사스다가 기꺼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허락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 내가 다 지원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만큼 에스라를 그렇게 신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약 한 2,000명 되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음을 대략 계산하면 약 4개월 걸리는 거리예요. 4개월.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라 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귀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15절 이후에는 그 4개월 동안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이 포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아하와라고 흐르는 강가에서 3일 동안 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4개월 동안 가는 거리니까 중간에 좀 쉬고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5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8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 때에 레위 사람은 340명 정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노래하는 자들, 또한 성전의 문지기들 막 이렇게 포함해서 340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1차에 귀환했는데 2차 때는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라고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고되고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화려한 제국에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한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난 것이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라는 이 레위인들이 있어야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성전이 제사할 수 있도록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데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후에 보면 족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18명, 또 19절에 보면 20명,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을 도와서 또 섬길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좀 더 허드렛 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220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재건된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바사 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맡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기독신문에 일면 기사가 뭐였냐면 앞으로 15년 후에요. 15년 후에 우리 교단의 절반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만 절반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 우리 그때 신학교의 총 그 재적 인원수가 한 학년에 1,000명 정도 있었어요. 1,000명. 그랬는데도 막 경쟁률이 2대1, 뭐 2.5대1 막 이랬어요. 막 떨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거. 그래서 재수, 삼수 이거 기본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치열하게 목회자 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신학교 우리 교회 전도사님 계시지만 300명 조금 넘어요, 인원이. 한 학년에. 그리고 요즘은 미달입니다, 미달. 다시 말해서 목회자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통계를 놓고 보면 그 수치를 놓고 보면 매년 그렇게 계속해서 목회자가 부족하다가 15년이 되면 우리 교단의 절반이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될 만한 신실한 일꾼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평신도 중에서 권사로 헌신할 사람, 안수집사 되실 분, 장로 되실 분들을 점점점 찾기 어렵고, 물론 뽑으면 뽑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총회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수도권 안에 있는 교회라 조금은 여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머지 않다고 우리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총회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여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매년 총회 때마다 가을에 총회가 있는데요, 매년 요즘 올라가는 게 뭐냐면 목회자 정년을 연장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어촌에 가면 장로님들이 다 70세 넘었대요. 목회자도 70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도 없고 목사님도 잘 안 온대요. 요즘은 생활이 안 돼요. 심한 교회는 월 사례금 50만 원 정도 받으셔요. 여러분, 목사님이라면 가시겠어요? 월 사례금 50만 원 받으시면서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 농어촌 교회 가면은 목회자가 빈 곳도 벌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금 추세는 뭐냐면 교회들마다 지금 연합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회자의 부족이에요. 일꾼의 부족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지금 아하와 강가에서 살펴보았더니 한 2,000명의 사람들은 같이 왔는데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레위인들을 급히 모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꾼이 많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점점점 신실한 종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인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단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손으로 우리 총회를 이끌어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지금 이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도 벅찬데 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 우리 유대인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가. 그런데 가는 길에 혹시 위험한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군병들 좀 보내줄게. 얼마든지 에스라가 요청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이들을 보호할 사람들. 그런데 에스라가 그거 거절합니다. 여러분 22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를 좀 얘기해 볼게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너희들 2,000명 가는데 혹시 사막에서 도적대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아주 정예 군사들 좀 몇 명 보내줄게. 같이 가. 그랬을 때 에스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실제로는 위험한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그 4개월간의 긴 장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2차 포로 귀환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총회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사람의 손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단이 난무하는 이 시대, 진리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총회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164개의 노예와 12,000교회, 이 교회를 돕는 것이 총회의 일인데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총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레위인들을 불러 세우는 일을 이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레위인들이 불러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 교회를 이끌어갈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거 그냥 사람이 교육시켜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에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총회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실 1년에 한 번 매번 하는 이 총회주일인데 우리가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무슨 의미로 이것을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총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한 이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걸 보았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총회와 노회와 우리 교회 각 지교회를 돌보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단을 위해서 또 오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제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국교회에서 거두어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 통계대로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 통계 자료가 앞으로 15년 후에는 목회자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한다면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총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썩어진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총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64개의 노회와 또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과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을 세워주옵소서.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한국교회에 임한다면 우리 교회는 힘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일꾼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받아서 일꾼들을 세웠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아서 4개월 동안의 그 힘든 여정을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마쳤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섬기는, 주님이 예배하는, 오직 주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일꾼이 세워지고 무사히 포로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위에 주의 선하신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과 노회와 각 지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놓여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각 지교회들을 돕고 섬기며 이 나라 이민족을 선도해 나가는 우리 교단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